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밭에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목적은 의사 전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 전달은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죠. 행위로도 할 수 있고 눈빛으로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분위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행동이라는 상징 언어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의 태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예 귀를 닫아버린 그들의 모습은 파멸로 치닫는 악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뱃띠를 사서 물에 적시지 말고 허리에 띠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뱃띠가 선지자의 땀에 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뱃띠를 벗어서 바벨론 땅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에 가서 감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사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에게는 좀 황당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뱃띠를 사서 띠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니 바벨론까지 가서 바위 틈에 감추는 것은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뱃띠를 멀리 바벨론 땅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서 바위 틈에 감추어 둡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몇 날이 지나서 감췄던 곳에서 뱃띠를 찾아 꺼내보라고 하십니다. 꺼내보았더니 썩어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예레미야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바로 교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뱃띠가 썩어서 볼 수 없게 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교만을 이렇게 썩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허리가 문제가 생기면 힘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허리를 감싸는 띠로 여기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서 이제는 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저 멀리 바벨론 땅으로 유배 보내겠다라는 뜻을 이렇게 전달하신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명예다. 그런데 교만 때문에 이제는 썩어서 더 이상 내 허리에 둘 수가 없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허리에 두르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영광이라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허리에 띈 띠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허리에 합당하지 못한 띠가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인 겁니다. 교만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죄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심각한 병이 바로 교만입니다.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것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망하게 됩니다. 선지자는 교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고칠 수 있는 길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는데 왜 남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은데 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듣고 앉아는 있지만 속 깊은 교만 때문에 마음은 닫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지 않아서 사망의 길로 걸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왕과 왕후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17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춰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눈물 흘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허리에 두른 띠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허리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슬퍼하며 눈물 흘리지 않도록 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순종하시는 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